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모르셨죠? 알고 계셨나요? 교회에서도 5월 넷째 주를 부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회복의 날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부부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언약적 관계임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늘 가정을 화목하고 또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 시편 139편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내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죠. 또 내 눈빛만 보고도 괜찮은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 내가 축 처져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까지도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옆에 있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너무 깊이 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혹시 드러날까? 또 나의 어떤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또 나의 어떤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나 좋지 않은 일들이나 실패의 어떤 그런 흔적들, 이런 것이 아마 다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니까 이 다윗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알미라는 것,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시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떤 감시하기 위한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하거나 내치거나 이러한 것을 위한 알미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나를 사랑으로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되 이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데, 나를 감찰하시는 그 이유가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난 그런 어떤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서 있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정말 다 까발려진 것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거벗겨진 그런 채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어쩌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 광야에 있으면서 헤매는 그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죄악이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을 그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삶의 어느 극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버려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역시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는 것은 두려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가장 깊은 위안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전히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어떤 나의 수치스러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 수치스러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러났지만 그 사실이 두려움이 아닌 피난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이 다윗 자신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자신이 완전히 알려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또는 나의 어떤 실패나 수치나 때로는 민낯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또는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SNS를 많이 요즘 하는데 SNS에는 막 행복한 사진만 계속 올려요. 막 맛있는 거 먹은 거, 좋은 거 먹은 거, 좋은 시간 보낸 것만 다 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드러나고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되고 나는 지금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 숨기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의 생각하는 것과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곳에 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대충 보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깊이 조사하셨다라는 말이 꿰뚫어 보셨다. 속속들이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깊이 땅을 파고 내려가서 그 금맥을 찾아내듯이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파고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아무도 모르는 혼자 있는 곳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조차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보게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아멘.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일상의 모든 가장 평범한 순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밤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려고 눕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여기 통촉하시다라는 단어는 꿰뚫어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입 밖으로 내뱉기도 전에 심지어는 그것이 의식의 어떤 표면에 지금 올라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말할지조차도 뭐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식 가운데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게다가 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행위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익히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를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 계속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게다가 4절에는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혀에 말하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떠오르기 전부터 아시고 그게 말로 표현되기 전에도 아시고 말하는 것조차도 아시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어디에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 아신다.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입 밖으로 내어지는 모든 말들조차 행동조차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즉 전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피고석에 선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우리가 피고석에 앉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실 훨씬 더 두렵고도 놀라운 반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모든 걸 스토커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안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아시는 것 위에 뭐가 덮여져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완전히 알려지는 것에 대한 인간의 공포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도
그럼에도 그 알미 이 사랑과 결합하게 될 때 그것은 결국 해방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어떤 법정의 이 수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 자녀에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안고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뭘 말하고 있을까? 이런 게 막 관심이 가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 보니까 지금 사랑을 안 해보셨는지 다 이 표정들이 뭐 그런가? 뭐 이제 이런 표정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걸 그럼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날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돌봄이나 이 사랑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나의 실패를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의 어떤 어두운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는 이 감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의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를 사랑으로 여러분 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실패를 나중에 찌르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웃으시는 게 아니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추한 모습까지 아시면 어떡하지? 다 숨기고 싶은데,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습관, 이러한 좋지 못한 모습 하나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에서 시작되어지기 전부터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을 포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가벗은 채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나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솔직한 모습과 솔직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따뜻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포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 작전을 할 때 포위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포위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모든 상황이 막히는, 그러니까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포위되어지는 것을 고통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수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수하신다. 여러분, 안수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임의 행위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지만 그 막음 자체가 막힘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앞도 막혀 있고 옆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지만 그것이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6절에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감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산보다 깊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의 어떤 느낌보다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두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붙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르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가 음부에 내려간다고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즉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이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인도하시며라는 단어와 붙드시리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붙드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릴 때에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단순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다 끝과 같은 곳에 지금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손이 가장 또렷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손에 오늘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떤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